좋은 인연입니다. 오늘도 육조스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조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이루려면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밝혔다 했고 보살들은 일체지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깨달아야 한다. 뭐가 일상삼매고 뭐가 일행삼매냐. 일상삼매라 하는 것은 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투는 그런 건데 나투되 나툰 바 없이 나눴다. 일상이다 하는 것은 그냥 원래 보면 이론상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서 동그랗게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상삼매라 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 그냥 상을 얘기를 했는데 한 모양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모양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지. 부처님 명호만 뭐 이런 부처 저런 부처 해가지고 수없는 부처님들께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름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눈에 그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모시고 또 이름도 그렇게 드러나게끔 했고 이런 건데 일행삼매를 깨달아야 한다. 일행삼매라 한 것도 어떤 가는 모습이 있어서 행동할 때 하는 그 일행삼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부처님이라 하는 분은 모습은 늘 여여부동하다 이 말이에요. 한 모습이라고 해도 안 되지만 그걸 또 두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적에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 변하고 없어져요. 만들어지지 않은 거, 본래부터 있었던 거, 그것은 이제 영원불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일행삼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면은 일행삼매를 놔두지 않으려고 해도 놔둘 수밖에 없는 의실력을 지녔기 때문에 늘 그런 삼매 속에서 고동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곳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는 모습에서 사랑이나 증오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도 없어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생각하지 않아 편안하고 고요하며 모든 것이 조화롭고 단박한 것 이를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는 모습 없이 취하고 버리는 마음 없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이익이나 손해라는 그런 어떤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고 고요하다. 편안하고 고요하다 하는 것은 본래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중생의 편안함하고 또 다른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안함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얽힌 데서 내가 편안해야지 편안한 거고 내가 시끄럽지 않고 고요해야지 고요한 거지만 부처님의 어떤 당처라 하는 것은 늘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직접 체험해서 그런 자리에 나가 보면은 아 이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은 그때 까닭을 알겠지만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말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고요하다 하는 게 우리 귀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고요하다. 물론 그것도 고요한 거죠. 근데 그거 이전에 진정한 고요함의 그 당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모든 곳에 오고 가며 앉고 눕는 삶이 순수하고 고다 흔들림이 없는 수행토로서 참으로 맑고 깨끗한 국토를 이루는 것,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흔들림이 없는 수행, 늘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앉고 서고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물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늘 올곧게 자기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일행삼매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삼매다 하니까 우리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일행삼매락 하는 것은 상이 끊어진 그 형상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삼매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갖춘다면,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도노돈수한 그런 입장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눴을 적에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수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갖다 붙이면은 일상삼매나 일행삼매는 꿈에도 보지 못한다. 땅속에 씨앗이 있어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자라나 결실을 맺듯 이들 삼매 또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법하게 자기 수행을 할 적에 결과는 좋아진다. 때 맞추어 내린 비는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싹을 틔워준다. 이처럼 내가 오늘 설한 법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모두 부처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으뜸가는 뜻을 이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고 나의 가르침에 기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묘한 결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육조스님은 당신이 직접 공부를 하고 체험한 입장에서 확신에 찬 모습을 대중들한테, 그 10대 제자들한테 들려주는 거죠. 거기 10명의 제자를 오락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법을 붙여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속에 온갖 씨앗 심어져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천차만별의 수없는 씨앗이 갖춰져가 있다. 시절 인연 돌아오면 싹을 틔우니, 근데 그 씨앗들이 인연 따라서 다 싹을 틔우게 돼가 있다. 모든 망념 한 생각에 단숨에 떨쳐.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러서 완벽한 어떤 안목을 열게 되면은 망념이 일어나지도 않고 본래 망념이 없는 그 모습을 확철하게 밝혔기 때문에 깨달음 그 열매가 저절로 맺네. 깨달음 자체가 열매인데 따로 뭐 깨닫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눈을 떴다. 그러기 전에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방편을 얘기하고 깨닫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깨달으면 제일 좋겠지만 선지식을 의지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목 있는 선지식이 누구인가, 그 어떤 입장을 잘 가려가지고 인연이 맺어지면은 깨달음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잘 수용을 해서 입장 정리를 잘하고 오래오래 이제 수행에 매진할 것 같으면은 모든 인연 따라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법에는 차별이 없고 그 마음도 그러하다. 이쪽 저쪽의 어떤 모습이 다 사라진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그 도는 맑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없다. 맑고 깨끗하다 하니까 육안으로 비춰지는 맑고 깨끗함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맑고 깨끗함이라 할지라도 천안으로 보는 맑고 깨끗함, 해안으로 보는 맑고 깨끗함, 불법이 눈을 떠서 보는 맑고 깨끗함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맑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맑고 깨끗한 것을 얘기해야지,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육안으로 맑고 깨끗한 것만 자꾸 구하니까 맑은 것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게 한번 물들면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 늘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래 물들지 않는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어떤 입장도 물들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기 위해서 도노를 자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는 몰록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너희들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만 보아.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라. 비울 것도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처가 맑고 고요할 뿐이지 거기에 뭘 갖다 붙이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뭘 또 비우려고 애를 쓰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마음 비워라 이렇게 하니까 비워야 될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인 줄 알고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생각 자체가 허망한 건데 내려놓을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담하니 그 마음을 지켜가면 될 건데, 지켜간다 하는 말도 억지로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지. 본인이 그런 눈을 뜨고 그런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이제 육조 스님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마음은 본디 맑고 깨끗하여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맑고 깨끗하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을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순수본연한 거다. 아무리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물들여 가지고 때묻히려 하더라도 때묻지 않는 모습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맑은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게 오면 더러워지고 깨끗한 것이 오면 깨끗해지지만, 잠시 깨끗해지고 잠시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한 번도 더럽거나 깨끗해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아. 물들이지 않는, 물들 수 없는 그런 어떤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이름하여 본래 청정하다, 진리다. 근본의 어떤 실상은 때묻힐 수 없는 자리다. 다시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저마다 노력하여 인연 따라가라. 그때 대중들은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육조 스님께서 7월 8일 날 호련 문인들에게 내가 신주로 돌아가려 하니, 당신이 태어난 고향이 신주인데 글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은 배 젓는 노를 빨리 손질하다 하라고 하니, 내가 급하다, 갈 길이 바쁘다 하는 어떤 언지를 준 거죠. 대중들은 애석해하며 오래도 머무시기를 간청하였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때는 우리 나이로 76살이에요. 육조 스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출현은 열반을 보여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열반이지만 모양을 놔뒀기 때문에 죽는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비라성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저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육조 스님도 신주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열반하려고 마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갈 곳이 있으니 모든 이치가 늘 그러하다. 오는 모습이 있으면은 가는 모습도 있기 마련이다. 오고 감이 본래 끊어졌다 하면은 온 바도 없는데 가는 모습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나의 몸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으리라.
대중들이 스님께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가는 것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돌아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입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돌아올 때를 말할 것이 없다. 인연 따라 모습을 나툴 뿐이지 이제 입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 이제 열반이 든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근데 때를 말할 것이 없다. 바른 법을 보는 안목을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10대 제자한테 이미 이제 다 한방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대중들은 또 의구심이 있으니까 바른 법을 보는 안목을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도가 있는 이가 얻을 것이요 무심한 사람은 통달할 것이다. 따로 누구를 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육조스님 안 했어요. 그 누구든지 이제 이 법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도가 있는 이가 얻을 것이요 무심한 사람은 통할 것이다. 뒷날 저희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내가 열반한 뒤 5, 6년이 지나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가지러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일러주는 말을 잘 들어라. 근데 신라의 대비화상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버이를 잘 모시고 효도했으나 먹을 것이 하나 없어 굶주렸도다. 육조 스님이 어렸을 때의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 매끄러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데 어버이를 잘 모시고 효도했으나 먹을 것이 하나 없어 굶주렸도다. 정만이가 육조 목을 팔려 했지만 누구 사주를 받고 육조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목을 취해서 이제 뭐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주려고 돈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리 양간 유무첨이 해결을 한다. 근데 이제 그 관리가 이름이 누군데 한 5, 6년이라 하니까 30년을 얘기합니다. 5, 6, 30. 내가 떠난 지 이른해 뒤에 70년쯤 지나가지고 두 보살이 동방에서 와 한 사람은 출가하고 한 사람은 제가로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종지를 일으켜 절을 짓고 법이울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조대사와 방거사를 얘기했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그건 또 그분들이 제일 그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 대중들이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어 몇 대나 걸쳐 법을 전수했는지 알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조사스님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스님까지 도대체 몇 대나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육조가 옛날에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지금은 7 부처님부터 시작하겠다. 7 부처님 그 이전에도 이 우주락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무한해서 수없는 불보살들 부처님이 출연하셨지만 그래도 과거 7 부처님을 먼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얘기를 하겠다. 과거 장엄겁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이 있었고 지금 현겁에는 구류선불, 구나암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모두 7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7번째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섭존자에게 처음 법을 전하니 제1조로 되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제1조입니다. 부처님이 7분이고 이제 가섭부터 조사로 이제 명칭되고 있으니까 2조는 안한존자, 제3조는 상나와수존자, 제4조는 우바국다존자, 제5조는 제다가존자, 제6조는 마차가존자, 제7조는 바스밀다존자, 제8조는 불탄한제존자, 제9조는 복타밀다존자, 제10조는 협존자, 제11조는 분하야사존자, 제12조는 마명대사,
제13조는 가비마라 존자, 제14조는 용수대사, 제15조는 가나제바 존자, 제16조는 나오라다 존자, 제17조는 승가난제 존자, 제18조는 가야사다 존자, 제19조는 구마라다 존자, 제20조는 사야다 존자, 제21조는 바스반두 존자, 제22조는 마나라 존자, 제23조는 항릉나 존자, 제24조는 사자 존자, 제25조는 바사사다 존자, 제26조는 부레밀다 존자, 제27조는 반야다라 존자, 제28조는 보리달마 존자이고 중국 선종의 제1조가 된다. 제29조는 해가대사, 제30조는 승찬대사, 제31조는 도신대사, 제32조는 홍인대사이고 나는 33대 조사이다. 위로부터 모든 조사들은 저마다 법을 이어받은 것이 있다. 너희들은 뒷날 대대로 법을 전하되 잘못 전하지 말라. 이미 내려온 내력에 의해서 근거하고 그것을 말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육조 스님께서는 개원 5년 개축년 8월 초사흘 구군사에서 제를 마치고, 제를 마쳤다 하는 얘기는 공양을 끝내고 그게 40쯤 됐는가 보죠.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순서대로 앉아라. 너희들과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제가 있어요. 이제 절집안에는 위아래가 있어서 앉는 것도 차례대로 그렇게 앉는 모습을 지니는데, 법회 스님이 이제 상수제자인데 묻기를, 스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으로 뒷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실 것입니까? 이미 다 드러내고 다 보여준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법회 스님이 끝으로 묻는다 이 말이죠. 육조 스님께서 너희들은 잘 들어라. 뒷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중생을 알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성품이다. 중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성품이다. 중생을 모르면 영원토록 부처님을 찾아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그 선에서는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중생을 알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본다. 한 생각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 중생심인데 그것이 바로 불성으로 인연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이 불성이다. 부처님을 보려면 오직 중생을 알 뿐, 다만 중생이 부처님을 알지 못할 뿐 부처님이 중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알지만 중생은 부처님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소개를 하면서 깨달음을 눈떠서 중생이 곧 부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님이요. 자신의 성품이 모르면, 자신의 성품을 모르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 부처님이 중생이다. 자신의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님이요. 자신의 성품이 삿되고 거칠면 부처님이 중생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거칠고 비틀면 부처님이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한 생각 바르고 고주면 중생이 곧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는 본래 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마치 허공과 구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두 모습이 아니듯이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이렇게 논아놓을 수 있겠느냐? 그건 쪼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연이 구름이라 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이 본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경우 따라서 또 사라질 뿐이다. 그건 다 허망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 허공 가운데서 나타나듯이 불성 가운데 온갖 차별된 경계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킬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불성이 함께 하니까 생각하는 거지,
불성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허망한 줄 알지만 마치 구름이 맑은 허공 가운데 구름이 껴서 때묻혀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건 잠시 잠깐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본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인연이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허공에 있는 구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 구름도 수시로 변한다 이 말이야. 늘 가만히 있질 않아.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작용이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허공은 한 번도 작용한 바가 없는 것처럼 의연해. 허공 스스로가 밝은 것도 아니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서 밝은 모습이 드러나니까 허공이 밝아졌고 인연 따라서 밝은 것이 사라지니까 허공이 어두운 것처럼 보일 뿐이지 허공 자체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본디 부처님이 있고 자신의 부처님이 참 부처님이다. 본디 부처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 부처님을 구할 것인가.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자기 몸 안에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걸 알면은 중생이고 부처지만 모르면은 늘 부처님을 등지고 중생의 모습으로 유전할 뿐이다. 너희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님이니 다시 쓸데없는 의심을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고 구해서 허망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본디 마음이 온갖 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일체 삼라만상 우주 법계 자체가 나 마음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마음이 없으면은 일체 모든 것이 없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듯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경에서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니 온갖 법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내가 이제 개송 하나를 남기고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이 개송의 이름은 자신의 성품이 참 부처님이라고 한다. 개송 어떤 이름 자체를 자성불도다 하는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뒷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알면 스스로 본디 마음을 보고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룰 것이다. 자성진불계라고 하는 개송을 이제 육조스님이 읊으면서 말하기를 진여자성 참된 성품 이대로가 참 부처님. 진여자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늘 이것을 등지고 살아왔지만 알면은 성품 그대로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삿된견의 탐욕 성냄 그대로가 마구니 왕. 탐진치 삼독 자체가 마구니들이 왕이다. 어리석어 마구니가 내 마음에 집을 삼고 어리석으니까 내 마음 안에 마구니가 집을 지었다. 바른견의 부처님이 내 마음에 머문다네. 늘 바른견해를 일으키면은 바른견해를 쓰면 정견을 팔 정도의 정견을 바른견해를 드러내면은 내 마음에 항상 한다. 성품 속에 삿된 견해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 성품 가운데서 잘못된 어떤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면은 바로 즉시 마구니가 거기 와서 머물지만 마구니는 성품을 자꾸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냥 근본하고 등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자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정견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사라지면 바른 눈을 떠서 올바른 견해를 지니면은 그런 탐진치 허망한 기운들이 즉시 사라진다 이 말이죠. 마구니가 부처되니 진실하여 거짓없네. 본래 마구니와 부처라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탐진치 삼독이 개정의 사막과 둘이 아니듯이 깨달으면 개정이지만 모르면 탐진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신 위에 펼친 보신 중생 따라 온갖 화신 그것이 삼신을 얘기하지만 둘이 아니다. 이 세 몸이 다르지만 본디 근본 한 몸이니 성품 안에 스스로가 그 내용을 볼 줄 알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이 자리로세. 본래부터 화신에서 맑은 성품 생겨나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출현하셔서 부처 되셨는데 그런 어떤 육체를 가진 모습을 지니고 본래의 근본 성품을 이제 밝힌다 이 말이죠. 맑은 성품 늘 언제나 화신 속에 들어있어. 자기 모습 안에 맑은 본래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 맑은 성품 화신에게 바른 도를 행하게 해. 원만한 행이 이루어져 참된 진리 끝이 없네. 자기 안에 있는 자성을 요달하면은 끝없는 진리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게 된다. 음란 성품 그 성품이 청정 성품 그 자리니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청정한 마음으로 인연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업식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업식 자체도 불성으로 인연해서 업식을 말하는 것이지 불성이 없으면 업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음란함이 제거되면 맑은 성품 몸이로다. 그것이 사라지면은 그대로가 순수하다. 성품 속에 점하다가 온갖 욕심 여인다면 참 성품을 보는 찰나 모든 것이 진연이라. 진여 자성이라 하는 것은 늘 맑은 허공처럼 뚜렷한데 거기에 온갖 차별된 경계가 만들어져서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끝없이 펼쳐지지만 알고 보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 성품을 우리가 요달해야 된다. 이번 생에 돈교라는 가르침을 만났다면 육교스님이 말씀하시는 동교 호련자성 깨치고선 부처님을 보지만은 수행해서 부처님을 찾으려는 마음 내면 어느 곳에 참부처님 찾을지를 모른다네. 그러니까 수행한다 하는 마음 자체를 내는 것 자체가 인과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인과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참다운 어떤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들으면 또 안 돼요. 또 수행해라 하는 말로 들어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길 안 내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는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마음 찾으려고 온갖 참 입장을 취하지만 그거 자체가 때묻히는지도 모르고 정신 나간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수행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라. 스스로의 마음속에 참 부처님 보게 되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게 되면 참 부처님이 있었으니 성불하는 씨앗이라. 자기 성품 보지 않고 바깥 부처 찾는다면 자기의 그 근본 실상 자리를 눈뜨려고 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이제 부처님을 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상을 보고 부처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거기에 기대고 매달리고 늘 그것은 근본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니까 짐짓 그런 어떤 방편을 제시해서 대학부터 가르치면 누가 알아먹겠나.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심어주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자기 성품 보지 않고 바깥 부처 찾는다면 이런 마음 일으키니 모두 다들 어리석다. 돈교라는 가르침을 이제부터 남겨두니 육조스님 말씀을 단경이라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제 유포시키려고 다 드러냈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 건지려면 모름지기 공부하라. 오는 세상 공부하리 모두에게 알리노니 이런저런 견해놓고 크게 마음 실지어다. 이런저런 견해를 다 내려놓고 크게 마음 쉬어라. 육조스님께서 개송이 끝난 뒤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지내도록 하라. 내가 열반한 뒤 세속 사람처럼 슬피 울고 조문받거나 상복을 입는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요 또한 바른 법도가 아니니라. 오직 자신의 본디 마음과 성품을 알고 볼 뿐이다. 근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는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내가 죽었다고 해서 쓸데없이 조문받고 그 뭐 상복 입고
허망한 모습을 드러내 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미리 이제 딱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자리는 고요하다거나 어지러울 것도 없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다. 생겨나거나 없어질 것도 없으며 오고 감과 옳고 그름도 없고 머무름이나 갈 곳도 없다. 너희들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되기에 오늘 다시 너희들이 참성품을 보도록 부탁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서 진실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열반한 뒤 내 말 따라 수행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가르친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은 허망한 데 끄달려 가겠지만 지금이나 내가 가고 난 뒤에도 내가 말한 내용들을 다 남겨놨으니까 그대로 수행하고 실천해라. 나의 가르침을 어긴다면 내가 더 오래 산다 해도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가만가만 우뚝 앉아 옳은 일도 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며 나쁜 일도 하지 않아. 듣고 보는 온갖 경계 끊고 보니 텅 빈 충만. 큰 마음이 활짝 열려 집착할 게 전혀 없다. 근본 마음의 당처를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셨어요. 육조스님께서 개송을 설한 뒤 밤늦게까지 단장에 앉아 계시다가 호련히 문인들에게 내가 가리라 말씀하시며 훌쩍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 아마 세상을 버리셨네요. 그때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고 흰 무지개가 땅으로 뻗쳤다. 모든 나무와 숲이 하얗게 변하고 짐승들도 구슬피 울어댔다. 그러니까 성인이 가실 때 무슨 참 다 슬퍼한다고 하는 모습을 육조스님 돌아가실 때도 그대로 다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의 나라 일꾼과 출가 제가와 속가 제자들이 다투어 진신을 모시려고 하여 8월에 갔는데 11월이니까 3개월 지난 뒤에 100일이 지났는가 보죠.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못하였다. 이에 향을 사르고 기도하면서 향령기가 가리키는 곳이 스님의 진신을 모실 곳이다 하니 이때 향령기가 바로 조계를 향하여 뻗어나갔다. 이제 뭐 어떤 신이 한 이적 같은 그런 모습들이 가고 난 뒤에도 또 그런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 11월 13일 스님의 신강가, 육조스님은 전신살이니까 온몸이 다 살이화돼서 따로 뭐 이렇게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으니까 답이도 안 한 거지. 그 자체가 썩질 않으니까 오래 놔놔도 자꾸 그런 어떤 기운들이 뻗치고 살아있을 때처럼 뭔가 향기도 안 없어지고 뭔가 모양 쓰는 것이 예사롭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모셨는데 지금도 이제 육조스님 전신이라고 해서 중국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모셔놨다고요. 가사와 바로를 조계로 모셔왔다. 다음에 7월 25일 돌아가시고 한 1년쯤 지나기 전에 신감에서 진신을 꺼내 방변이 향을 개어 바르는데 제자들이 누군가 스님의 머리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먼저 얇디 얇은 철엽과 오칠한 배로 스님의 목 부분을 단단히 감싸고서야 탑안에 모셨다. 그때 호련 탑안에서 흰 빗줄기가 하늘로 솟았는데 3일이 돼서야 그 빛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그 신이한 어떤 빛이 육조스님 몸에서부터 뻗어나갔는 것 같습니다. 소주에서 임금께 이 소식을 알렸고 너무 신기한 현상이 오랫동안 벌어지니까 그 고을 사람들이 다 뭐 지켜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3일 동안이면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또 모양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게고. 그러니까 또 이것을 또 나라에 알려가지고
칙명으로 빗돌을 세워서 스님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스님 나이는 76이고 24살 때 가사를 전해받았으며 39살 때 머리를 삭발하고 계를 받았다. 그 뒤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한 지 37회였고 15년간 숨어 지내다가 39살 때 삭발하고 계를 받고 37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그 중생 제도하는 게 37년 동안 했고, 스님의 으뜸되는 가르침을 얻어 법을 이룬 사람이 43명이며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달마대사께서 전한 가사, 중종이 하사한 만합가사와 법의 바로, 방변이 만든 육조스님의 진상과 유품들은 탑을 관리하는 사자가 맡아 보림사에 안치시켰다. 그리고 육조당정을 널리 유포시켜 으뜸된 가르침을 드러내고 삼보를 융성하게 한 것은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육조당정 책거리를 했습니다. 육조스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소홀함이 있었으면은 인간은 여겨나니까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을 끼고,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육조스님이 가르침을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익을 바닥하면은 뭐 그 인연이라 하는 것은 또 그 인연 따라서 뭐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들이 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참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불러일으켜 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을 일깨웠고,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랫동안 참 공부하는 인연으로 연결돼 가지고 좋은 일련의 일들이 연속된다 하면은 그거는 뭐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런 거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 2, 3년 여기 왔나? 이제 온 지가 2년 됐어? 2년 동안 주지가 와서 계속 코로나니까 뭐 어떻게 주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한 것은 아닌데 뭐 시절 인연이 그러니까 참 많은 어떤 입장들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겠나. 이제 조만간에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더 좋은 인연으로 또 이 주변에 또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주해 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눈에 띄고 그분들이 뭐 전체가 다 오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런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길 안내만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좋은 일들이 많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희한하지. 오자마자 코로나 이래가지고 시작할 적에는 그런 거 없이 잠시 인연이 있었는데 하자마자 막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렇지? 여름에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부터 그냥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연속되는 것이니까 그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요. 전국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영향 속에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교훈을 주는 큰 어떤 기감이 되는 시간적 여유를 되찾게 만드는 기회도 되지 않았겠나.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늘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여유를 되찾게 하기 위한 잠시 잠깐의 어떤 시련도 주고 쉬어가는 그 더 좋은 어떤 입장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지구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드는 기회가 아닌가. 물론 고통의 시간을 가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전쟁이나 뭐 이런 지금 질병이지만 다 걸려서 옛날처럼 막 질병 걸렸다 하면 수 없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입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기로워서
빨리 백신 개발하고, 그것도 개발 안 하고 내버려뒀으면은 어떻게 됐을런지 알 수 없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을 개발해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크게 보면은. 근데 속 좁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자꾸 험한 소리를 해서 어지럽히는 것은 뭐 다 알아서 생각할 뿐이고, 다 이제 철이 들고 나이 들면서 이것저것 다 겪어보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눈을 뜨고 길을 가는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어떤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결과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도 겪은 게 하도 많아서 알 수 있는 건 사실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다 참 불편한 어떤 시기를 거쳐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모습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먼 미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조심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성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늘 그런 어떤 자세로 일관한다면은 어떤 질병이 다시 오더라도 빨리 극복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질병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근데 왔는데 어떡할까요? 오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안 오겠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딛고 이겨내서 정상화 됐느냐. 또 정상화 되고 난 뒤에도 서로 협조하고 참 나누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생각이 만연한 그런 모습보다는 다 같이 함께 잘 먼 길을 가는 그런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그런 세상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